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장 구약성경 1163페이지쯤 됩니다. 1153페이지쯤 됩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조금 21절까지 길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먹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때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을 구원받은 성도라 합니다. 또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전도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멈추면 안 되고 전도자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에스겔의 소명이 되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세 가지 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첫째가 누구냐?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보여지지만은 굉장한 위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는 북한과의 그런 관계, 또 우리 외적으로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미쳐지는 많은 경제적인 그런 불협 효과들, 누가 피해를 당연히 당하느냐? 우리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요. 그렇죠. 강대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어지고 약소국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이런 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믿음의 사람들은 깨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무슨 일이 나도 뭔 상관이냐? 그건 정말 직무유기의 사람, 나 중심의 인생.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인생의 삶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식.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의식입니다. 그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일반적인 국민이라도 뭔가를 하면 이런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뭔가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님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거든요. 대부분 기도를 믿음의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데 기도가 답니다. 사실은 가장 모든 인생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신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것이 뭡니까? 기도거든요. 기도는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한평도 한다는 이곳에서 5대양 6대들을 들랑들랑 할 수 있고 하늘 보좌를 들랑들랑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줬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다 줬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원도 은혜를 줬지만은 이 기도의 무기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받는 백성에게 보너스로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도 베드로가 주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 뭐라 얘기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뭐랍니까?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전도의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셋째 뭐죠?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천국 열쇠 우리에게 줬거든요. 이건 보너스로 준 거예요. 누구에게? 신앙 고백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보너스로 준 겁니다. 근데 보너스로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모든 응답의 축복을 난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복음 회복, 둘째는 기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6월달이 무슨 달이라고요?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의 달. 물론 평상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호국의 달 정해놓은 이 달만큼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메시지를 누구에게? 모든 지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거든요. 만일에 절간에서 할 수 있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복음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또 지역을 놓고 우리의 가정 가문을 놓고 내가 다니는 업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에 올인하는 것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학생은 학업에, 직장인은 직장에, 산업인은 산업에, 사역자는 사역에 올인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소명의식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쳐다보면서 저분이 하겠지 뭐, 목사님이 하겠지 뭐, 장로님이 하시겠지 뭐, 권사님이 하시겠지, 우리 부모님이 하시겠지, 우리 사장님이 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복음을 하든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나쯤이 아니고 나만이라도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그것도 어디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적국에서 조용히 뭐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국의 달 6월을 통해 지금 지난 주간까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나라의 소중함, 그렇죠? 성전, 교회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해파되고 모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가족들은 해체가 일어나 해체가 생이별하고 그렇죠. 힘없는 노인들, 환자들, 어린아이들이 여인들만 어디에 남겨두고 다 끄고 가버렸잖아요.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에서 전쟁을 막아야 돼요. 그 막는 것이 뭐 교회에서만 이거 할 수 있다니까. 김정은이가 생각 잘못해보면 이게 눌러보면 큰일 나는 거거든. 저 김정은이가 뭐하지 못하도록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로 결박을 시켜놔야 된다니까. 누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종교에서는 못한다니까. 종교는 한 통속입니다. 한 통속. 종교의 어원이 뭔 줄 아세요? 종교의 어원, 말을 통해 가르칠교. 그렇죠. 바른 삶을 살도록 안내해 주는 건데 종교의 어원은 다이모니온. 이게 뭐냐면은 마귀, 종교의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마귀. 이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기가 차게 단어를 써놨어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확인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지역과 모든 산업, 경제인들, 정치인들 놓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계속 확인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 3장을 읽었는데 원래 1장부터 읽어 나가야 되는데 3장을 읽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입니다.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3차로 침공에 들어왔어요. 1차는 605년도에, 2차는 597년도에 침공에 들어간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이 사람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지금 하면 주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25살에 끌려가가지고 30살이 되는 그날 593년쯤 하나님의 뭐가 임한 거냐면은 그렇죠. 이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미션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때 선지자로 사실 부름받게 된 거죠. 적국 바벨론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죠. 이들에게 뭘 줬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한 5년 동안은 뭘 선포했냐면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죄에서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계속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심판의 메시지를 어디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본국 예루살렘 성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고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은 끌려가가지고 적국에서 뭐 한 겁니까?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자기 동족들, 고통을 받는 동족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해버렸어. 586년도에 나라가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해파돼 버렸고 모든 사람 다 끌려가고 처참한 삶이 이때부터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가 없어. 또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처참한 그런 삶이죠 사실. 그때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소망의 메시지를 막 던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 돌아옵니다. 이렇게 소망을 딱 바라보면서 메시지,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준 거, 에스겔에게 준 거죠. 이를 위해서 백성들을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시대에 몰라 우리를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불러서 이 시대를 향하여 뭘 선포하기를 원하냐면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셔요. 복음의 메시지를.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우리 직장인은 직장 현장에서, 산업인은 산업 현장에서, 사역자는 사역 현장에서, 가정주부는 가정 현장에서 계속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소망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거, 교회 다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 이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숙제.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에스겔의 뜻은 뭐냐?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뜻은 뭐냐?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굉장히 일반 선지자에 비해서 이 에스겔에게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임했어요. 강력하게 임재하심이 임했고, 또 사명도 강력한 사명, 그냥 막연한 사명이 아니고 굉장한, 사실 그 어려운 그런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미션이 주어졌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자체를 그냥 강하게 하신다, 단련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딱 줬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든지 아니든, 이 말이 참 어려운 힘든 말인데, 여러분 복음 말하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메시지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강팍하다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실 미션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왜 시대마다 이스라엘은 계속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 분명히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답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계속 고난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면은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 마음껏 굿도 해보고, 뭐 절간도 가서 빌어보고, 술도 마시고 별짓을 다 해서 그걸 뛰어넘으려고 할 건데, 이 구원을 받아내니까 술도 못 마셔, 푸닥거리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응답되는, 응답도 없어. 답답하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계속 덮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드시 우리가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답을 꼭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죠. 애굽 시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면서 어느 정도 복음을 누렸냐? 애굽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요셉 시대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바로 왕이 어느 정도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냐면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그 말이 나와요.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말을 해석과 더불어서 정책까지 제시해 주잖아요. 그 말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빼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가 네보다 높은 자리밖에 없다.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전권을 요셉에게 줬거든. 결국 정확히 말하면 요셉이 왕이야, 왕. 왕이라니까. 그래, 이 쌀을 노예가, 그렇죠,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뭘 누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줬던 복음을 계속 누립니다. 어느 정도 누리냐? 어느 정도 누려버리죠? 그래,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하는 그 비전이 딱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요셉 때문에, 요셉의 한 사람 때문에 누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애굽에 뭘로 가지요? 기적으로 초청받아 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냐? 요셉이 놓친 게 아니었어요. 뭘 놓쳤어요? 그래요, 후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후대를. 복음의 망대를 전달해야 돼. 복음을 누렸지만은 자기는 누렸는데 후대에게 전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중요해. 요셉의 부인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지금 온 제사장의 딸인데, 우리로 말하면 무당의 박수의 딸이에요. 박수의 딸. 청년들은 특별히 하여튼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적으로 초청받았다가 결국 요셉이 죽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아침 뭐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교회사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잘 됐다 그러면 복음이 희미해져. 복음이 희미해지면 흑암 덮쳐. 흑암이 덮치면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뭐가요? 전쟁 터져요. 전쟁 터지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쪽박 차는 겁니다. 노예 포로성, 이게 반복이라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게 만들어 복음을 회복하게 만들어서 출애굽하죠. 자,
약속의 땅 가나안 가서 풍성히 누립니다.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왕들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복음 누리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100%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BC 722년 아수르에서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남유다가 한 4명 정도의 왕이 복음을 누렸는데 이 사람들도 지속을 못했습니다. 결국 어디로 들어가죠? 포로 시대에 들어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왕에게 계속 메시지 선전했어요.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항복하세요. 매국노 역할을 했잖아요. 매국노 역할.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신하들도 다 이제 매국노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고통을 가했거든.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성취가 됐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보는 앞에 왕들을 자기 왕자들이 목날림을 당하는 걸 봤고, 그렇죠. 소위 친 바벨론을 반대했던 신하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고, 마지막 자기 눈을 싼 채로 눈을 뽑아버렸잖아요. 시드기야 눈을 뽑아서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말에다가 묶고 꿇고 갔다니까. 그래서 그곳에 감옥에 가다 놓고 거기서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고 전도자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강단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게 되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또 시대가 흘러옵니다. 하나님이 또 이들에게 70년 바빌론 포로에서 회복되게 만들어줘요. 잘 되면은, 어려울 때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 잘 되면은 또요, 예배도 빼먹고 기도도 빼먹고 하나씩 제껴 먹습니다. 자, 로마 시대로 옵니다. 로마 시대, 예수님이 태어난 로마 시대죠. 속국이에요. 속국. 마태복음 16장 14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주님은 그 관심 없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이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무식한 베드로가 최초의 신앙 고백합니다. 어마어마한 신앙. 예수께 뭐라 감탄했다니까. 바요나 시모라, 나트륨이거든요. 감탄사입니다. 바요나 시모라,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 머리로 알게 한 게 아니다 말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네가 깨닫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축복입니다.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그래놓고 제자들을 3년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40일 동안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뭡니까?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자, 메시지를 확인시켰거든요. 내가 약속대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봐라. 하도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는 직접 나타나 만져보라 그랬어요. 자, 못 자국 난 손 한번 만져봐라. 창 찔림 당했다. 손 한번 넣어봐라. 도마가 뭐랍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고백했거든요. 그래 주님 뭐랍니까? 자,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일보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께 던진 질문이에요.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상태가 이런 상태야. 6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 자 이제 마지막 굿바이 하는 그런 찰나 시간이 승천해보면 다시는 육신의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뭐라 질문드려요? 예수님 어떻게 세계복음 어떻게 하면 이 질문이 나가야 맞는 건데 언제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해방을 받습니까? 이 질문 던졌거든요. 예수님이 탁 카트시켰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말이거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단계적인 세계복음화의 도표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온 유다 민족, 우리나라 민족, 나라와 민족이에요. 사마리아 다민족이에요. 지금 다민족 시대입니다. 혼혈들이 살고 있는 다민족. 이들은 언어가 되거든. 엄청난 전도문이에요. 땅끝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주님이
세계에 복음하는 그림을 그리는 답을 줬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이게 답이라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선민사상에. 이거 무섭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끼리 명예, 우리끼리 있습니다. 그냥 전도는 관심 없어. 그냥 새로운 사람이 오면 좀 송아지 형님보다 기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오고 싶은 마음 안 들겠죠. 그렇죠. 내가 항상 하는 소리잖아요. 전도 못하면 뭐부터 해라? 예배 일찍 와라. 그것도 전도다. 그렇죠? 예배도 늦게 와. 전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죠. 여러분 예배 일찍 와서 뭐는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전도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제도에 빠져서 결국 처참하게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 시대를 이들이 맞게 되잖아요. 이렇게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안 맞으니까 그래, 복음 났지, 전도 선교는 관심 없지, 자기 민족 선민사상에 묶였지,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이게 하나님이 때릴 수밖에 없니, 진노할 수밖에 없니만 골라가면서 했다니까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 안 믿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물론 이제 많은 시오니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시간표 속에 있기는 있습니다. 참 다행이지요. 유랑민 시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것이 어떤 영향으로 지금 유럽 교회를 거쳐서 유럽 교회 문 다 닫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없다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운영이 안 돼서 지금 모슬림에 다 넘어가는 상황. 미국 교회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 위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막 7개 있다 그러는데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거 교회가 큰 뭐합니까?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문제는 싸움 벌어진다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 누구를 잘 세워야 돼? 후대를 잘 세워야 되거든. 지금 어린 주일학교 없잖아요. 주일학교 없다니까 교회마다. 보통 위기 아니에요. 지금 아기를 낳지를 안 해. 그럼 왜 이단들은 붕이 됩니까? 이거 생각해봐야 돼. 이단들은 왜 붕이 돼요? 신천지는 왜 붕이 될까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뭘 안 해?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면요, 왜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쫙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우리 학생들 데리고 대학생들 데리고 인하대 전도 가잖아요. 왜 사람이 없어? 다 있어. 딴 갈 필요 없어요. 주보, 전도지, 또 SNS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놓치면은 그게 복음을 놓치고 전도 선교를 놓쳐버리면 반드시 뭐가 지금 우리 개인, 가정, 가문, 교회에 흑암이 덮치고 있다는 건 눈치채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가 내가 그 선교사들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한국 교회도 미안하지만 지금 지나갔어요. 사실은 지금 시간표가 어디죠? 시간표가 동남아시아면 동남아시아, 중국을 거쳐서 동남, 인도 쪽에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놓칠 수 없죠. 공략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예스겔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예스겔 1장 1절 28절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스겔서 1장 1절 보니까 자,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냥 같이 포로를 끌려와 가지고 그발 강가라는 곳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그럼 예스겔이 뭐 했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기도했단 말이거든.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대하세라. 여호야긴 왕을 왜 잡아갔냐? 그렇죠. 잡아간 이유가 있어요. 잡아간 이유가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은 누구냐면은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3개월밖에 왕노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여호야긴 왕은 뭐냐면은 그 바빌론들이 미워서 잡아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이가 굉장히 어렸었거든.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고 왕 대우를 해줬어요. 결국에 5년째 예스겔이 나이가 30살, 25살에 잡혀갔으니까 5년째 되는 그날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받는다 이 말이에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예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두 가지의 뭐가 딱 나타나냐면은 딱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게 첫째가 뭐냐 하면은 자, 시간 관계상 저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어떤 형상? 네 생물의 환상이 탁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는데 그 환상 중에 네 생물이 쫙그 넷에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네 생물은 뭘 말하는 거냐? 물론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얼굴은 뭐 인자로우신 그리스도, 그렇죠? 오른쪽은 사자 얼굴, 사자는 땅의 왕이에요. 땅의 왕. 이 지상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손은 뭡니까? 손은 일을 하잖아요. 고난의 그리스도, 고난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 독수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해서 이들에게 가장 에스겔에게 보여진 건 뭐냐?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쫙 비춰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병거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마차 병거 15절 25절 내용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면 누가 동원되죠?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됩니다. 날개 스랍들이 날개 4개를 가지고 막 임하잖아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동원돼요. 예배하는 현장에 천사가 동원돼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임하는 하늘의 군대들이요, 너희 천사요. 다윗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성도와 24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사 움직이는데, 자,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딱 환상이 펼쳐지는데 메시지를 주죠. 자, 7 촛대 사이를 7 배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는 이가, 이 말씀합니다. 촛대 교회를 말하는 7 배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24시 뭐하고 있다? 주의 성도의 삶이 24시 뭐하고 있다? 딱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보좌의 환상이 쫙 펼쳐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앞에 에스겔이 딱 엎드려요. 하나님이 보좌의 환상 28절 26절 28절. 자, 제가 끝절만 읽어드릴게요. 자, 20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는 항상 누가? 하늘의 군대들이 딱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가 항상 항상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성은 뭘 놓치면 안 되냐면은 그리스도. 자, 이 영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 또 내 생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4시 성령께서 우리와 뭐 하신다? 결국 동행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해 가신다.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말씀을 딱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2장 1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자, 4절 보세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그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놓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6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자, 이 에스겔에게 중요한 미션을 줍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면 고통의 삶 속에 좀 있잖아요. 포로 생활하니까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인생의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계속 뭐라고? 패역한 족속, 계속 나를 배반한 자, 또 패역한 족속, 뻔뻔한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는데 불구하고 배만 부르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받는 하나님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중요한 그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에스겔은 누구에게 보냄받았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장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장 보니까 읽었죠.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이 받습니다.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자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어떤 사명을 주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미션을 준 거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딱 두 가지 사명을 줬습니다. 파수꾼으로 부름 받아가 두 가지 미션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악인을 깨우치는 거하고 의인을 깨우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에요. 악인은 누구? 불신자를 말합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소위 말하는 방황하는 삶을 사는 그들 향하여 중요한 미션이 선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에스겔의 소명이 소명. 선지자로 부름 받았던 에스겔. 그래. 에스겔 2장 1절에 그 영이 내게 임하여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뭘 주는 거죠? 구체적인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다? 그래 패역한 족속이고 그래 강팍한 자들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분명히 말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하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가서 찔러보거든.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열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구나. 안 하면 돼요. 또 건드려 보세요. 시간표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흑암은 꺾이고 있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3장 16절 21절까지 보니까 자 첫째는 뭐냐? 악인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쟁이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무슨 말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복음 다 전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만큼 뭐 할 수 있는 내 책임이 있거든. 한 번은 뭐 할 수 있도록 복음 듣도록 이러면 해야 됩니다. 전도지를 주든 주보를 전달하든 내가 직접 복음을 제시할 수 있으면 구원의 길을 전달하든 한 번은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걸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게 많은 예배 드리고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불신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 믿는데 너 하나님 믿고 나서 변화된 거한테 한번 말해봐라. 변화된 증거가 뭐냐? 말해봐라.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보라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만나보라 할 겁니까? 그 사이 죽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옆에 나에게 붙인 사람 내가 안 되면 다리 놓으면 돼.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집어넣어서 예수 영접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수 영접시키면 되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정확하게 말해주면 돼요. 이유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다 예수 영접합니다. 왜냐? 안 믿을 수가 없지. 왜? 근본 문제에 묶여 있으니까. 근본 문제가 뭔지만 밝혀주면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다? 우리 신자들은 뭐 해주면 됩니까? 확신이 없어. 확신을 심어주면 됩니다. 확신. 사명이 뭔지를 몰라. 사명의 눈을 딱 열어주면 되거든요. 바로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았던 미션이 이 미션입니다. 사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 못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계속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완전 재앙이 닥치잖아요. 듣든지 아니,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말씀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전달해 줘야 돼요. 언제 시간표를 지금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첫째, 세 가지 답을 가진 자입니다. 첫째,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이 뭡니까? 가장 복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너무 쉬운데 이걸 말로 표현 못한다고 하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를 방황 정리가 복음이 정리 안 된 거죠. 복음을 가진 자. 둘째는 누구냐? 기도하는 자.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듣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 많이 할수록 파워가 있겠죠. 우리 가정을 놓고 회사를 놓고 직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흑암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죠.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뭐가 시간표가 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춘 자. 이게 우리 존재 이유예요. 성도들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부분이 안 돼 있다. 예수 새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딱 찾아냅니다. 자, 그렇죠? 갈등 속에서 그릇을 치료하는 사인이구나. 상대를 품게 돼 있어요. 안 싸워요. 위기, 저로의 찬수구나. 그렇죠? 만들어내면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오직의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 줘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요. 방하는 신자에게는 정확한 그렇죠. 오직의 복음과 확신과 사명을 전달하는 뭐가 파수꾼이 되면 됩니다. 가시는 곳마다 빛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며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하나님 교회와 주의 종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지역 곳곳에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기도 제목 333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